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석 달 후에 그 섬에서 가동한 알렉산드리아 배를 우리가 타고 떠나니 그 배 기호는 디오스구라라. 수라쿠사에 대고 사흘을 있다가 거기서 둘러가서 레기온에 이르러 하루를 지난 후 남풍이 일어나므로 이튿날 보디올에 이르러 거기서 형제를 만나 저희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유하다가 로마로 가니라. 거기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앞비오 저자와 삼관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저희를 보고 하나님께 살해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은 자기를 지키는 한 군사와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아멘. 본문은 사도 바울의 로마 항해의 마지막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세한 항로의 경로와 또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을 만나서 바울이 큰 위로를 받고 또 담대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무려 3,400km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떠나서 로마까지 도착하는데 걸린 시간은 무려 6개월간입니다. 이 6개월간 배를 타고 로마로 가는 도중에 사도 바울은 큰 위험을 여러 번 만났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로 사도 바울을 지켜주셔서 천신만고 끝에 로마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항해하는 도중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서 배가 파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서 무려 14일간 표류하다가 15일째 겨우 한 섬에 상륙을 했는데 그 섬이 바로 멜리데 섬입니다.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하고 있는 바로 멜리데 섬인데 바울은 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간 체류를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는데 전혀 이상이 없었고 또 보블리오의 그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었는데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함에 깨끗이 고침받았고 또 그 섬에 있는 사람들 중에 병든 사람이 바울에 의하여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을 유하다가 이제 떠날 때 멜리데 섬 사람들은 바울 일행에게 항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16절까지는 멜리데 섬에서 떠나서 로마 도착할 때까지의 그 경로를 말하고 있는데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고 바로 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3일간 이르렀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바로 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카타콤이라고 아시죠? 지하교회. 그 지하교회가 바로 이 수라구사라고 하는 지역에 있습니다. 그리고 수라구사를 지나서 레기온을 거치고 또 보디올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게 됐는데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로마 교회 형제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이 바울을 따뜻하게 영접해 주고 또 그들과 7일을 같이 있는 동안 바울은 그들로부터 큰 위로를 받고 또
담대한 마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로마에 도착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의 내용은 출애굽의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에 기록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셨습니다. 별세라는 말이 바로 출애굽이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바로 모세가 완성한 옛 출애굽이 아닌 바로 새 출애굽을 완성하러 오신 분임을 분명하게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새로운 출애굽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오늘 사도행전 27장과 28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성취된 새 출애굽의 역사, 또 새 출애굽의 은혜가 바로 이 바울을 통하여 당시 세상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로마, 그리고 로마를 경유해서 서바나에까지 확장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특히 오늘 28장 11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다가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그 내용과 대단히 유사하고 또 병행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김 집사님 1절부터 10절까지 좀 빨리 한번 읽어봐 주십시오.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가 공원을 얻은 후에 앉아 그 성은 멜리데라 하더라. 토인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음정을 하여 비가 오고 날이 참에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한문 나무를 거두 불에 넣으니 뜨거운 물이 나여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버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가 붙든지 혹 갑자기 엎드러져 죽을 줄로 저희가 기다렸더니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려 생각하여 말하되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밀히 유숙하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슬에 걸려 누웠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매 이러므로 손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올리더라. 예, 자 1절부터 10절까지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직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마지막 초태생과 장자의 죽음으로 애굽 바로가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그런 장면과 바로 이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은 대단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급히 나오는 바람에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못했죠. 그런데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폐물을 받아서 가지고 나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성막을 지었습니다. 성막을 건축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돈이나 물품이 있어서 그 성막을 건축했겠어요? 거의 맨
맨몸으로 나오다시피 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은금 패물을 얻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것으로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10절을 보세요.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3개월 동안 유할 때 그 섬 사람들이 후한 예로 바울 일행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어떻게 했습니까? 올렸다라고 말하죠. 항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들을 기꺼이 주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1절부터 10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바로의 그 강팍함을 보시고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리고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급히 나가라고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몸으로 나오지 않고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 장면과 대단히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느냐? 첫 번째,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습니다.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은 바울이 곧 죽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래 기다려도 바울에게 아무런 이상이 나타나지 않자 이 섬 사람들은 바울을 신으로 이제 칭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시면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토인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달림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원을 얻었으나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로다 하더니, 여기 분명히 공의가 살지 못하게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섬 사람들이 섬기는 정의의 여신,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은 제우스 신의 딸입니다. 헬라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정의의 여신인 디케로, 이 디케라고 하는 여신은 제우스의 딸인데, 이 여신이 로마에 건너가면 유스티티아라고 불렸고, 이것이 영어로 저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의 유래가 됐습니다. 저스티스라는 말은 정의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것처럼 여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이 멜리데 섬 사람들이 섬기는 정의의 여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게 물렸을 때 이 섬 사람들은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비록 구원함을 받았지만 뭔가 죄가 있어서 정의의 여신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았으니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한참 지나도 바울이 죽지 않자 6절에 바로 신이라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7절부터 9절까지를 보면 멜리데 섬에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렸습니다. 이 열병과 이질은 그 지역의 풍토병인 말라리아에 해당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섬 사람들은 이 열병과 이질 역시 신의 노여움을 사서 생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즉, 이 열병을 주관하는 신이 바로 아폴론이라는 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계시록 9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계시록 9장
자, 11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저희에게 임금이 있으니 무적행의 사자나 히브리음으로 이름은 아바돈이요 헬라음으로 이름은 아볼루온이더라. 이 아볼루온이라는 신이 바로 아폴론이라는 신입니다. 바로 이 아바돈이라고, 히브리어로는 아바돈이라고 하는데, 이 아바돈이란 말은 멸망, 바로 죽음을 말하고 있어요. 이 아폴로 신의 특징은 활을 쏘는 신입니다. 근데 이 활은 어떤 활이냐? 바로 열병을 바로 일으키는 그 화살이에요. 그래서 자, 다시 사도행전 28장으로 돌아가세요.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렸는데, 이것은 우리는 현대의학으로는 말라리아입니다라고 할 것을 그 지역 사람들, 또 고대 세계의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신의 노여움을 사고 또 신의 진노를 사서 바로 열병과 이질에 걸렸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블리오의 부친에게 기도하고 안수하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열병과 이질에서 깨끗이 고침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그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바울에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자, 이것은 바울이 믿는 하나님, 또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권세로 당시 고대 세계 사람들이 믿고 섬기는 헬라 신들을 심판하고 또 처벌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직전에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린 것은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들을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멸하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됐죠. 바로 이 나일강을 주관하는 신이 하피라고 하는 이름의 여신입니다. 이 하피라고 하는 여신이 매년 5월 때쯤 강을 범람하게 해서 검은 흙을 실어다 줘요. 그러면 그 검은 흙에서 풍년이 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을 하피라고 하는 여신으로 숭배하고 섬기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여신을 바로 심판하시고 벌하신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재앙은 뭐였어요? 바로 개구리 재앙이었죠. 바로 이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개구리 신을 헤케트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헤케트. 네, 이것은 풍요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곤혹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계속 재앙을 내리시다가 마지막 열 번째 재앙이 뭐였습니까? 네, 장자가 죽고 짐승의 초태생이 죽는 그런 재앙 아니겠습니까? 바로 이것은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최고의 신 푸타하라고 하는 생명의 신을 하나님께서 일거에 심판하시고 깨뜨리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은 참신이 아니라 오직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애굽 왕 바로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2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십니다. 출애굽기 12장
자, 12절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물어나고 애굽 나라 가운데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리라. 나는 여호와로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자,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신에게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바로 벌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1년 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시고 재앙을 내리지 않으시고 넘어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유월절 사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처럼 바로 이 10가지 재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신들을 하나하나 깨뜨리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며 참된 구원자이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시는 그 사건인 것입니다. 자, 또 12장 자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의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자, 36절에 보면 애굽 사람으로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하는 대로 애굽 사람들이 은금 패물을 다 주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모세의 성막을 짓게 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할 때 급히 나오는 바람에 먹는 것이라고는 쑥과 누룩 들어가 있지 않는 바로 무교병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급하게 나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재산을 챙길 시간이 없었던 거죠. 대신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들에게 구하여서 애굽 사람들에게 은금 패물을 받아가지고 애굽을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광야에서 모세의 성막을 짓게 된 것입니다. 자, 또 민수기 33장 한번 보십니다. 민수기 33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사모님 한번 읽으십시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장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 땅에서 나오는 때에 노정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정월 15일에 라암셋에서 발행하였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예, 자 1절부터 4절까지는 출애굽의 과정을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 뭐를 내리셨어요? 벌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인 것이에요. 이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구원자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애굽 바로에게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건이에요. 고린도전서 8장을 보면 하늘과 땅에 신과 주라 칭하는 자들이 많지만 오직 참신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때에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것을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뿐만 아니라, 자, 다시 사도행전 28장으로 돌아갑니다. 자, 바울이 비록 조난을 당하다가 겨우 멜리데 섬에 상륙했을 때 그곳에서 2가지 놀라운 이적을 행합니다. 그 첫 번째, 독사에게 물려도 전혀 상함이 없었던 이적이고, 또 하나는 바로 열병과 이질에 걸린 고블리오의 부친을 고친 이적이에요. 이것은 오직 바울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섬 사람들이 믿는 헬라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또 벌을 내리신 바로 그러한 사건입니다. 디케라고 하는 정의의 여신을 그 섬 사람들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을 때, 저가 정의의 여신인 디케에게 진노를 사서 곧 죽게 될 것이다 라고 그들은 다 생각을 했지만, 오랜 시간이 지나도 바울은 전혀 이상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 사람들은 열병이나 이질에 걸리면 아폴론 신의 노여움을 샀거나 또 진노로 인하여 병들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안수하자 열병과 이질이 깨끗이 낫고 또 섬에 있는 다른 병든 사람들도 깨끗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적이 아니라 바로 오직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일한 구세주이심을 바로 나타내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과 비교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끝에 애굽 사람들로부터 은금 패물을 가득 받아가지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바울 일행이 멜리데 섬에서 떠날 때 항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을 후하게 받아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것과 정확하게 대자뷰를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11절부터 바로 16절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삶을 청산하고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는 사건과 바로 비교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두 사건의 공통점은 철저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고 또 이제 여호수아를 새로운 인도자로 삼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역시 로마에 도착한 것은 어떤 자기의 어떤 의지나 자기의 어떤 그런 결정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역사였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바로 성취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주인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 비로소 사도 바울이 우여곡절 끝에
로마에 도착함으로써 성취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김 집사님 사도행전 23장 11절 한 절만 읽어주십시오. 사도행전 23장 11절.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 일을 전무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전무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 바로 바울이 재판 받던 그날 밤 환상 중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하신 거예요. 담대하라! 네가 로마에 서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약속이 비로소 바울이 로마에 도착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따라하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네, 바로 그와 같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바울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곳에서 로마 교회 형제들을 만나서 담대한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서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이 담대하라는 거예요.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계속 말씀합니다. 너는 비록 모세가 이미 죽고 없지만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더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서 1장을 한번 다 같이 보세요. 여호수아서 1장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거듭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호수아의 마음이 상대적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기가 그토록 따라다녔던 모세는 이미 죽고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자신이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지의 땅이거든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는 7 족속이 산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참으로 키가 장대한 족속도 있고 또 군사력이 강한 족속도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듣습니다. 그 소문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대단히 쫄아 있을 것 아니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듭 강하고 담대히 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십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이 뭡니까? 스스로 계신 자라는 뜻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보통 이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은 자존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예수라는 이름은 무슨 뜻입니까? 저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리고 임마누엘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뜻이잖아요. 그 여호와라고 하는 것이 함께 하신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한사코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는 것을 원치 않았죠. 이런저런 이유로 막 꽁무니를 뺐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새로운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해 준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로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듯 너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그런 그 증표로 계시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가 출애굽을 성공을 시켰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의 스승인 모세가 죽고 없는 그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보면 대단히 두려운 마음이 일었을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거듭거듭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에게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계시해 주셔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신 것처럼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강하고 담대히 하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약속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로마에 도착한 사도 바울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보디올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로마 교회 성도를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해 주셨어요. 아무리 바울이 강심장이라도 그렇잖아요. 예루살렘은 그래도 같은 동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로마는 어떤 곳입니까? 세계의 중심부고 그 당시 세상을 호령하는 가이사가 있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위축되고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해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디올에서 예수를 믿는 형제들을 보내셔서 바울을 위로하시고 또 바울에게 담대한 마음을 얻게 해 주셨습니다. 바울아, 네가 지금 힘들고 고단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거야. 네가 역사할 때 하나님의 약속이 너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출애굽의 여정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애굽에서 탈출하고 이제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어디를 향해서 나가는 겁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 어떤 어려움이 직면할지, 어떤 고난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이 엄습할 때가 있고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또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또 바울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할 때 너는 결코 실패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그 강한 용기와 믿음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한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현실의 그 문제가 도무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벽과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담대한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보고 또 환경을 볼 때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할 수밖에 없지만 오직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니 예수를 바라볼 때 담대한 마음이 생기고 강한 믿음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하세요. 나 영혼아 강하고 담대한 자가 되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이러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을 능히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땅인 저 영광의 아버지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